할렐루야. 아멘. 충남 제1교회 이재정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방송을 하겠다고 보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오늘 무슨 말씀으로 피차 하나 세울 수 있는 생명 시간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고 마음속에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는 잠언 24장 1절의 말씀을 제게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상에서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잠언 22장 1절에 보면은 처음 구하는 것이 돈이고 두 번째 주신다는 것이 명예고 마지막에 은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은총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있으면서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돼야 할 돈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 전혀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돈이 우리한테 필요 없느냐? 아니요. 우리는 거부가 되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돈을 가진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돈을 자꾸 사랑하려고 들어요. 돈은 우리가 지배 대상이 되지 결코 사랑의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자꾸 사랑해요. 그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만 가지 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또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말씀들을 주실 때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놨다가 그것이 내가 회개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가? 이 말씀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절 곧 하나님이요 14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시면서 한 말씀도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믿음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 그 자체가 믿음인데 그러니까 그 믿음 없는 사람이 입술로만 그저 주여 주여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니까 예수님을 까먹으면 기가 찬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도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넣어주러 갔더니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결국은 내가 너한테 믿음을 주려고 했더니 네 속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야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양식이 돼서 역사를 나타내는 시편 104편 15절에 내 마음에 양식이 두어지면 내가 강하고 힘있는 담대함이 나가는 마음을 힘있게 하는 것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다 이거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먹어적해 놨으니 한 번 또 말씀드리는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껍데기를 벗기고 먹어야 할 양식을 껍데기도 하나도 안 벗기고 그냥 먹고 앉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거요. 그래서 중심에 잡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에베소 1장 7절 이외에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말씀이 곧 우리에게 빛이요 생명이요 내 살아가는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수건으로 덮여있다 보니까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껍데기만 보고 앉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벗겨내는 것을 하나님이 가죽옷을 우리한테 입혀놓은 그 자체가 죄인 동시에 수건이요 그 말씀을 덮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껍데기를 벗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게 해놨느냐? 아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시대는 그 율법을 주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말씀에 의해서 번제를 덜에서도 드렸고 어떤 울타리에 가다 놓은 일이 없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가지고 뭘 주느냐 하면은 네가 내려가가지고 이제 성막을 지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한테 보여준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식양에 대한 상세한 것을 모세한테 다 보여줘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성막 속에는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다 인간의 형상과 모양이 지은 죄값을 씻어내는 구속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물두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성소 지성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일일이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 5세서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짓는 데까지 43 끝장이 지금 기억이 또 안 나네. 출애굽기 마지막 장 43절에 가보면은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영원한 규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인간의 생각이 거기다가 허리 끝만근지로 들어갔다 하면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간이 죄 짓고 나온 뒤에는 늘 말씀드린다마는 로마서 3장 4절에 가면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가 만들어놓은 종교다 뭐다 세상 학문이다 이거 전부 하나님 앞에는 배설물이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가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친구약을 배우고 그것을 배운 것을 다시 세상에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구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도 보면은 백성을 모아가지고 내가 너 살 동안에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쳐 주시겠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가보면은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서 가르치고 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고 명령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알라고 그러면은 이제 수고하고 묵은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걸 다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게 로마 3장 20절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럼 율법을 배우지 않고는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느냐? 세상 죄 가지고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도둑질에다 쓰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 말이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나는 거짓말쟁이 조상으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전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하나님의 말로 도둑질에다 쓰는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요. 그 거짓말쟁이가 해놓은 거는 언제 한번 뭔가 아니구나. 저 포항에 무슨 그 강도가 들어가서 옴신 들어가면서 주인하고 뭐 아이들하고 다 묶어놓고는 뭐라는 게 나가면서 뭐라는 게 아니라 너는 이래 도둑질 하지 말고 착하게 잘 살아라 하고 아이들한테 훈계라고 나갔다는 그래 기사를 내본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이 윤리, 도덕, 별의별 철학을 다 만들어 놓은 게 그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지금 현재 전부 다 선하게 살아라 그래요. 선하게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오는 게 뭐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7가지 가증한 악이 나오는데 그 악을 누가 지울 거야? 누가 지울 거냐 이거예요. 오직 지을 수 있는 것은 에베소 1장 7절 구속의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 전에 지어야 되고 내 마음과 양심에 기록된 것을 지우는 이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내가 마음에 새로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은 내 육신에서 지은 죄, 이 욕심을 따라 구속을 쫓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말하자면은 이제 그 4분질의 비밀에 의해서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따라 내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있게 된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을 봐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배우면서 이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거는 규례를 따라가시면 된다 이거요. 이게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그 규례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반복해서 24시간 나오는 이 악을 그래도 필요 씻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전부 뭐 좋은 소리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앉았다 보니까 교회에 가는 게 무슨 기복신앙 받으러 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앉았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저 주시는 덤이요 덤. 내가 해야 할 거는 순종뿐이다 이 말이에요. 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 순종을 하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것을 주겠다는 말씀인데 이거 우리가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르는 일은 안 하고 전부 그저 참말로 세상 말로 제밥에만 마음이 있고 제사 드리는 데는 마음 없어. 이래야 되니까 오늘날 오병이의 기적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처음 우선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우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먹고 마시게 해줘요. 우선 살려놔야 되니까. 뒤지거나 니가 죽거나 니가 물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굶은 것을 우선 먹여놓고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 마태복음 6장 9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선 순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돼 있는데 우선 내가 당장 굶어 죽게 돼 있으니까 살려놓고 봐야 되겠다 이거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먹는 것부터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왜 착각을 하느냐? 누가복음 제일 우리가 쏘가 넘어가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충돌이 나와요. 그거 보면은 과부가 와가지고 맨날 괴롭혀 내 원한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귀찮아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요. 근데 그 재판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하고 사람도 두려워 안 하는데 이게 나한테 와서 자꾸 괴롭히서 하는 게 내가 귀찮아서 못 견디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날 와가지고 우선 구원 사역을 되고 8절에 가면 그러나지 내가 올 때 그렇게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내가 올 때에 믿음 보겠느냐 그래요. 그럼 1차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뭐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할 텐데 믿음도 없이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는 이 비밀도 없이 그저
내 부족한 거 이것만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놈의 기독교가 기복 종교 비슷하게 돼가지고 거리도가 없다 보니까 유럽 교회가 인도나 저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왜 해방신앙이 나오도록 만들어놔요. 아주 그냥 십자가에 가서 저 뭐요 인도 요새 이 성경도 다 막혀버렸대요. 중국도 그렇고 거기 가서 걸렸다는 뭐 벌금이 3천만 원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야 안 되면 감옥에 가야 된대요. 이래서 지금 성경길이 다 막혔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야.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 권도전 10장 저 뭐요 24절이나 33절에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만 했더라면은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전부 예수 믿는데 저 대학 가면 무섭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요. 정말 답답한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사회 속에 있는 우리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전부 악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의가 없어. 그래서 시간 또 다 돼버렸네. 자, 6장 10절 말씀 읽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거요. 돈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돈을 사랑하려고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다가 뺏어버려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보고 있고 세계를 보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한창 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쫓아가지만은 이제 와가지고는 거지 옷을 입고 다니는 이게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사회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가 지금 얼마 안 있다가 참말로 굶어 죽는 아비규환의 세계가 됐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것이 하나하나 지금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전부 다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디모데전 6장 10절을 읽으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이 한 번 믿으면 또 된다고 그래요. 또 엉터리로 그렇게 가는 이 가짜 목사님들 나 같은 쌍군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믿으면 뭐 믿음이 떠난다 그래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 자기 자신을 찔러버렸다고 그랬는데 자살행위 했다는 얘기예요. 자살행위. 영적으로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악인은 깨닫지 못하게 돼 있어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면 종기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 그래. 그냥 짐승이 아니라 멸망하는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사랑해가지고 내가 악을 저질러 놓고도 내가 악을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답답한 현실이 오늘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내 양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규례를 바로 깨달아서 그 규례대로 행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 새 생명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게 될 때는 그리스도께서 내 지도자가 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잡이가 돼요. 이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시는 것이 곧 믿음인 동시에 빛이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가 빛이신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지도함을 받는 동시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한 하나님은 나한테 오시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지도 못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모신 양 착각을 하고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까지는 또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고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지도 말지어다. 지금 시간이 또 다 됐기에 지금 요에 대한 악인에 대한 말씀을 잠깐 지난 주의 증거로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하지 말라 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 악인이 출세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악인의 출세한데 그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까이 안 가나요? 가게 돼 있지. 그럴 때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찾아가 있는 생명체일 때는 천사나 이런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막아서 가지 못하게 막아주시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가도록 놔버려 둬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이러면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럽니다. 그 대신에 네가 나를 떠난 만큼 내가 네한테 고통을 주겠다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들까지 우리한테 주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비밀까지 다 줘가 난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두기 싫어한다면 나도 너 버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자비인동식 공의예요. 자, 사울이 이 뭐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은 아주 낮았을 때 정말 자기 몸을 낮췄을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이 왕이 그만하고 아말렉을 치라고 가서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고 난 이후에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지켰는데 백성들이 소, 양 쓸만한 거는 살려두어서 그까지 깍지 끌고 왔다 그러고 아각도 살려놓고 끌고 왔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그것을 다 처리를 하면서 사울을 떠나려고 하니까 옷자락을 붙들고 못 가게 해서 옷자락까지 찢어진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떠난 사람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희의 말씀을 현저하게 참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만일에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은 아담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솔로몬 왕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모세와 같이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 그 경지에 간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 돼서 돌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모세와는 용서를 받은 기록이 나와요. 뭐냐 하면은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거를 어기고 지팡이 2번 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너 왜 나의 거룩을 범했느냐? 너는 가나안 땅을 못 들었다. 그래가지고 결국 느헤부산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 120세에 모세는 가나안은 바라보긴 했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듯이 한 번 의를 이 말씀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그 경지까지는 우린 걱정 안 하셔도 돼. 그까지 가는 믿음이 아직 내가 오늘날
이 참 주의 은혜 가운데 와서 봐도 그런 경제관 분은 나 보질 못했어요. 다만 아직 어린 믿음들이고 믿음에 가고 있는 그런 믿음들이지 완전하게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서 계시를 마음껏 받아가지고 그대로 순종해가는 믿음까지는 아직 간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하시지 말고 그저 말씀 주시는 대로 열심으로 그의 피뿌림의 은혜를 받아서 계시록 19장 13절을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한 절 한 절에다가 피뿌림을 해서 그걸 수건을 벗겨서 내 양식을 만드는 경건 연습을 하시라 이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주셨는데 우리는 조급하게 들어가지고 한번 듣고 나면 그것이 뭐 전부 내 것이 됐냐 착각들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양식을 얻어도 예를 들어서 쌀을 한 톨 수확을 해서도 절구통에 찧어서 껍데기를 벗겨야 되고 그거를 물로 씻어서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말씀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내 양식이 되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급하게 한번 말씀을 먹었다 하면은 회개는 안 하고 그냥 그것이 머리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아는 양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규례를 이제 제게 시간이 주시는 대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서로 나눌 수 있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지도 말라. 이 뭐냐면 사울이 결과적으로는 31장에 가서 다 죽었어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요나단도 죽고 그 따라다니는 사람 전부 다 죽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는 악인은 따라다니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임금이 있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었지. 그 전에 생활할 때 얼마나 모두 임금 따라다니면 모두 부러워했겠어요. 그러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떨어지느냐? 죽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되지 말고 그럼 악인이 뭐냐? 악이라는 거는 예레미야 2장 19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모두 다 악이다 이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자꾸 악이 아닌 양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당만 밟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믿음이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건지 각자들 한번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하면은 결국은 뭐냐? 너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마당만 밟으면은 그저 믿음이 다 있는 양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양식이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기도하는 가운데 내 양식으로 얻으라 이거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내 멋대로 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같이 말씀이 깨끗하게 시킴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나한테 주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가야 되지 그것을 벗어나가지고는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만 뭐냐 하면은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악에 완전히 그냥 소굴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 부러워하지 말고 내 자리에 찾아서 정신 바짝 차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우리가 보는데 악인 중에 악인인데 트럼프가 하는 양반 아주 칭찬을 많이 했더라고.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악인은 악인을 칭찬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은 한마디 더 하고 마쳐야 되겠네. 이거냐? 잠언 28장
5절, 4절, 5절을 보면은 4절에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키되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7절,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런 번씩 7번이라도 회개해서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킵니다. 다만 자백해서 용서를 받는 길로만이 간다는 얘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내에 아버지의